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 그 장례식을 가 보면은 가족들이 대개 울지요. 특별히 입관할 때 슬피 울고, 또 화장할 때도 슬피 울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슬피 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는 중에도 출가했다가 돌아온 딸이 더 우는 걸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게 우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속썩였던 그런 자녀도 몹시 슬퍼하며 뉘우치며 우는 걸 보게 됩니다. 때로는 소리를 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울어요. 그런데 저 한 구석에 말없이 서 있는 미망인이 있지요. 정말로 슬픈 사람은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눈물도 보이지 못하며 울고 있는 그 미망인일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눈물이 말라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도 큰일, 큰 사건들을 당하며 살아왔기에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아니하고, 너무 지쳐버려서 이젠 어떤 일을 당해도 울 줄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감정이 다 말라버리고 더욱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무관심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누군가가 죽었다고 해도 눈물이 없고, 무서운 죄와 멸망의 사건을 보아도 하등의 감격이 없고 반응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묘지의 정막 같은 감정의 고요함을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시대에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여인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메시아적인 기대를 한 몸에 지니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던 청년, 유대인의 소망이었던 예수님께서 사형 틀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고 신비의 선지자가 비참하게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십자가는 파사나라에서 유래된 극형법인데,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일주일씩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그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그야말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무서운 형벌법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하고 잔인한 것은 자기 본인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 형틀을 본인 자신이 메고서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이런 혹독한 형벌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형틀을 메시고서 골고다라는 그 사형장 언덕을 향해 가시면서 힘에 지쳐서 쓰러지면서 가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인들,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는 이런 현장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것은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의인인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했던 직접적인 장본인은 제사장 가야바였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자인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이것은 크나큰 모순이었으며 부조리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이 오늘은 왜 변명 한마디 없이 저렇게 무능하게 죽어가는 것일까? 여인들은 예수님을 동정하며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모순 같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있고 진리가 무너지며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 불쌍하게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진리를 가르치신 주님은 그 가르치신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순간 자체를 결코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참하게 죽어요. 죽는 것 같은데 사는 길, 고통같이 보이나 해산의 수고같이 새로운 소망을 여는 그런 고통,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순간같이 보이지만 소망적이요 사망의 길인 것 같지만 부활이 있는 길이요 끝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인즉 나 때문에는 나를 동정해서는 울지 말아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것도 분명히 내다보시는 주님께서 이 불의 같은 사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신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는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그들 자신들 또 그들의 자손들의 비참해질 장래를 생각하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음성을 우리는 의미 있게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탄식하실까요?
그것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큰 혼란을 당하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 혼란은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 민족의 멸망의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군에 포위되어 유대인들이 로마군에게 학살을 당할 이 큰 혼란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이 혼란 앞에 처하게 될 너희 자신들,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는 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 70년 100만 명이 포위 상태에서 굶어서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 멸망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역사에서 지워져 버리고 맙니다. 유대인은 세계에 흩어진 유랑민족이 되고 말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비참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형틀에 매이는 예수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고난을 위해서는 울지 말고 불의의 권세와 불의의 영광 그리고 부정한 향락을 위해서는 울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현재는 영광 같지만 장차 있게 될 멸망 그것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와 함께 당하는 자랑스러운 고난과 손해, 실패 이것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고 불의와 함께 당하는 부끄러운 영광, 더러운 명예, 헛되고 치욕적인 성공, 옳은 것이 아닌데도 옳은 줄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행동 이것을 위해서는 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자신의 죄와 그에 따르는 죄의 종된 부끄러운 생, 또 그 결과인 사망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는 울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헤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불의로 끌려가는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그 언젠가 한 번도 광명한 빛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죽어갈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자기 모습을 보고 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마음과 생각으로 동경은 하지만은 그 진리를 따르지는 못하고 감상에 끌리고 행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의 정체를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막지 못하고 썩어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바로 하지 못하고 어둠이 밀려올 때의 작은 호롱불 역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보아야 되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은혜의 맛도 모르고 체험적인 신앙도 없고 확신적인 믿음도 없고 믿음의 알곡이 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신을 꾸짖으면서 이제 그 자신을 바로 보며 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생각은 있어도 행동이 없는 그러한 무능한 자신을 직시하고 그러한 너를 위해서는 울어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막지 못하고 불의의 승리를 전제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고려의 충신이 고려가 망하고 이조 조선 시대가 열렸을 때 살아남아 있다면은 그 신하는 살아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치욕적 거리가 되고 죄인으로 여겼었다 그래요. 불의와 부정과 거짓의 세대 안에서 그 거짓된 것을 꾸짖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고 그 안에 그대로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다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바로 불충한 죄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조 조선 시대를 열어간 그러한 나라가 망하는 상태 가운데서 불의와 타협을 했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묵인하며 외면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지요. 진정한 충신이었더라면 이조 조선 시대가 열릴 때 죽음으로써 그 정절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며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그 비참한 나약성을 스스로 화나면서 이제 이것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의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며 울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운 것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외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어요. 기어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에 예레미야는 따라가면서 외치다가 결국 애굽에서 돌에 만자 죽는 그러한 비참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이 음성은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들어야 될 내게 주시는 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내 자녀의 신앙생활은 이대로 괜찮은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가? 그야말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세속으로 계속 흘러가는 나와 우리 자녀의 신앙 멈춰야 될 부분은 없는가?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대로 가면 망하고 지옥 갈 자녀는 없는가? 거침없이 세속으로 향하여 신앙을 떠나 곁길로만 가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을 바로 모르고 불신으로 달려가는 나의 모습과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울던 그때의 유대인들은 멀쩡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 민족은 최고의
불행한 민족이 되어버리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이런 불행한 불행 멸망 속으로 그들은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도 오늘 멀쩡해요. 우리 자녀도 오늘은 멀쩡해요. 돈도 잘 벌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멀쩡하니까 내일도 멀쩡하고 내년도 멀쩡하고 과연 10년 후에도 멀쩡할까?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예수님 보면서 울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은 내일을 아시기에, 내일과 미래를 아시는 주님은 나를 위해서는 울지 않아도 된다. 진정으로 불쌍하고 멸망 앞에 있는 것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다. 진정 가슴 치며 울어야 되는 것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자녀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1년 후가 어찌 될지, 10년 후는 어찌 될지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일을 아십니다.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과연 영광스러운 미래일지 비참한 미래일지 주님은 아시고,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도 하고 울 수도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성경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기뻐하는 것만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울어야 되며, 괜히 자기 성음에 우는 게 아니에요. 바르지 못한 믿음,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지 못하는 내 삐뚤어져 가는 이 믿음을 생각하며, 오늘은 멀쩡한데 1년 후, 10년 후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내다보며 때로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자각을 가지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슴도 칠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